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멋지세요. 시작.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좋네 나쁘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굉장한 신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걸 보고 우리도 좋아야 은혜가 충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멋지세요. 시작. 멋지십니다. 세상은 나를 돈으로 평가하고 세상은 나를 권력으로 평가하고 세상은 나를 스펙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최고로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시리즈로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죠. 12지파의 사람들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되어서 야곱이라는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10명의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자기들을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을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요셉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 봤더니 17절 한 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은 지금 아버지 야곱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으니 이제 용서해라. 이런 용서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차라리 아버지 핑계 대지 않고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죽여주세요. 내쫓아 주세요. 이러면 요셉이 마음이 좀 풀렸을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용서해달라고 그랬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형들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언제까지? 17살. 자기들이 애굽으로 팔기 전까지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학대받는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형들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꼴 그것뿐입니까? 같은 아버지로 밑에서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쳐버렸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쳐놓고 그냥 있었겠으면 별 욕을 다 하고 너는 이 땅에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새끼니 개니 해치하며 손이 찾아가면서 별 욕을 다 퍼부었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은지십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해버린 거죠. 그때요, 이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 장면을 자기들 입으로 나중에 고백하는데요. 저쪽에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기서 그들은 10명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됐을 때 식량 사러 와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번제하였도다. 그가 우리가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은20에 팔았을 때 그 미디안 상인들이 이 요셉을 사가지고 지금 두 손에 포박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할 때 요셉이 애걸했다는 거. 살려달라고. 뭐 애걸했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 형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지워버릴 수 없는 거죠. 분노가 솟아나고 뭐 죽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든 거죠. 자기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뭐 요셉이 일을 해봤습니까? 머리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노예들에게 일 잘못한다고 얻어터지고 구박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가정총무까지 되어서 좀 살만하니까 또 감옥에 갔어요. 차라리 용서해달라고 안 했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든다는 거죠. 근데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과거들이 주말처럼 스쳐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엉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용서가 되겠습니까? 형제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용서하고 싶어주는데 그 마음이 용서가 안 돼서 결국은 뭡니까? 정말 힘들고 요셉 자신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학대하고 죽이려 하고 극기하는 노예로 팔아버려서 사면을 돌아다 봐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이국 땅에 가서 애롭게 노예 생활하며 버텨왔던, 견디며 버텨왔던 그 험준한 인생길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용서하나 이리 봤더니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무슨 말인지 하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은 20에 인신매매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이 나중에 깨닫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 왜 보냈는가 이래 봤더니 당신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시키려고, 당신들을 살리려고, 또 애굽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해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그 목적이 뭔가 봤더니 자기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이 굶어 죽어야 할 때에 우리 형제들을 살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자기를 보내시고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면 생각이 납니다. 말만 들으면 기억이 나가지고요, 미워지고 망가뜨려 버리고 싶고 짓밟아 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용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은 보면 의인은 아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대요. 요셉과 이 형제들이 자기 원수듯이 하나님도 이 인간들이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래봤더니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요? 원수잖아요. 원수 관계. 그런 원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이리 봤더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원수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말 아낌없이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나 봤더니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사랑을 너무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도 형제들을 생각하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요 이런 신앙 간증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엄마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거라. 노점상을 뭔 노점상이냐? 고등어 또 동태인가요? 동태 그런 걸 파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애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한테 뭐 노점상에서 고등어 파는 그 생선 냄새 벌벌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라고 소개해 줄 수가 없는 거라.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왜 그런 거 하냐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시장에서 팔다 남은 생선 고등어 끓여주면 안 먹는 거라. 냄새 난다고 비린내 난다고 안 먹는 거야. 그리고 돈을 주면 생선 비린내 난다고 안 받고 투정하고 울고 막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어떻게 냄새 안 나는 돈으로 바꿔다 주려고 막 이웃집으로 쫓아간다 바꿔다 자기한테 주고 그랬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켜주고 그렇게 고생해서 동태 끓여주고 고등어 끓여주고 공부시켜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비린내 난다고 안 먹고 비린내 난다고 돈도 안 받고 다른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엄마는 그렇게 그를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더 많이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사랑 그거 하나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가 그 시장바다에 추운 겨울이고 더운 낮이고 그 팔다 남은 거 갖다 끓여주고 안 먹고 투정하고 비린내 난다고 돈 안 받고 다른 비린내 나지 않는 걸로 바꿔달라고 하라고 막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루도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제하짓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덮어주는 그 주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도 정말로 형을 만나면 그 용서란 소리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섰고, 과거에 자기를 학대하고 죽이려 하고 팔아버리고 그래서 노예로 고생했던 그 삶이 주마설처럼 떠올름에도 불구하고 왜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동행하셔서 요셉에게 이제는 참된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똑같이 학대하고 똑같이 보복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옹졸한 사람이고, 만약에 그들을 죽였더라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존재할 수 없는, 한 나라가 형성될 수 없는 그러한 룰을 범하고 말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할 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들뿐만 아니라 자식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애굽의 왕들도, 요셉을 아는 왕들은 요셉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 요셉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이름이 정말로 애굽의 왕들조차도 그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주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큰 품을 그들이 존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되돌아보면 요셉이 형들이 은 20에 애굽으로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겠습니까? 형들이 은 20에 애굽으로 팔았기 때문에 통치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원수이십니까? 아내가 여러분에게 원수 노릇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참된 축복을 주셔서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은수노돌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겠사오니 나도 요셉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